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오.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부활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카바라성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석가모니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찾아보면 그가 열반하시고, 불교에서는 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하셨을 때 이 말라족 땅에 있는 사라상수 밑에 이제 안치가 됐는데요. 인도는 여러분 여행하신 분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화장입니다. 화장. 그게 전통 장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전통 장례로 화장을 해가지고 8개의 불탑에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그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왕이 8개 불탑을 다 해체해가지고 사리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84,000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국에 84,000개의 사리탑을 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리를 봉헌하거든요. 그걸 이제 진신사리탑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무덤은 정확하게 84,000개나 되는 거예요.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있습니다. 취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중요한 삼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공. 이 삼공 뭐냐면 첫 번째 공이 공묘. 공자를 기리기 위해서 황제들이 제사 지냈던 사당을 공묘라고 해요. 이게 유네스코가 정한 관광지고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공림, 이게 이제 그 공자님의 무덤이에요. 공림이. 거기 보면 원나라 성종이 이제 1307년에 그 무덤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는데 대성 지성문 선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공자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공부가 있습니다. 공부.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공자님이 사셨던 집, 자자손손 사셨던 집을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산둥성에 가면 공묘, 공림, 공부를 꼭 보고 와야 돼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무덤, 공자의 무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있습니다. 큰 모스크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13억에 가까운 무슬림들은 어디를 여행 가든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절을 하죠. 무덤을 향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한 번은 이 메카를 순례하고 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꿈에도 그리는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호멧의 무덤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무덤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뭘 구경하러 오느냐면 빈 무덤을 구경하러 와요. 빈 무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부활이 필요했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헛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인데 그때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헬라 사상이거든요.
이 헬라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 철학 시간에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은 믿어도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또 스토아 학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은 좀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그것을 못 믿느냐? 하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야, 사람이 어떻게 죽다고 살아나냐?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이 누구를 위한 부활이냐? 하나님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나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허탕이 되지 않도록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 헛것이 된다.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요. 이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캐논입니다. 캐논. 여러분 카메라 캐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할 때 캐논, 정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캐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캐논. 이 말은 빈손 또는 텅 비었다, 열매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헛것은 마타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이 캐노스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마타이아라고 하는 말은 전혀 소용없는 행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근데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씁니다. 저체온과 싸웁니다. 파도와 싸웁니다. 차가운 물과 싸웁니다. 왜 그렇게 사투를 벌이죠?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하러 오는 구명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다가 구명정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우적거림이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구명정은 반드시 온다고 믿으면 끝까지 살아남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허우적거려도 구명정이 나를 구하러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빨리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대부분 죽는데요. 이 저체온증으로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뭐냐면 희망이라요. 희망. 나를 구하러 온다는 희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저체온증을 이기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대요. 이게 실제로 실험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허우적거리는데 나를 구하러 오는 배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는 것이 빈손이 되고 허탕이 되고 뭐가 됩니까? 말한 대로 마타이아,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명정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 벌받아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영생토록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방해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고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우적거림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구명정의 소리가 들리고 결국은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친구야, 힘내. 저기 멀리 우리를 건질 배가 오고 있어. 힘내. 서로 이야기하면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 소용이 없어. 우리를 구하러 안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허우적거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허우적거리며 우리는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도 없이 산다고요. 어떨 때는 막 오해도 생겨.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돈이 더 많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성진도 잘하고, 예수 믿는데 사고 나고 병들고 뭐 믿어봤자네. 그래서 막 유혹이 오고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필요한 허우적거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편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마타니아, 캐논과 같은 텅 빈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오늘 보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좀이 심해가지고 뭘 사발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뚜꺼비 기름이라고 해요. 뚜꺼비 기름. 발가락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발 속에서도 꼼지락하고 막 학교 다닐 때 너무 심해가지고요, 신발을 벗고 연필 지우개 쪽으로도 막 끌고 심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찢어진 박스에 매직으로 뚜꺼비 기름, 무좀 섭진, 뭐 완전 박멸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 할아버지가 파니까.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할아버지 이거 얼마야 하니까 1,000원이야. 주사약통에 요만한 뚜꺼비 기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발라요 하니까 붓으로 찍어가지고 무좀 있는데 이렇게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발을 일단 깨끗하게 씻고 붓을 찍어가지고 발가락에 딱 봤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이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아니 따가운 거예요. 발랐는데 갑자기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하얗게 살이 타는 거야 이게.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다음날 그 껍데기가 한꺼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만에.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뚜꺼비 기름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발가락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뚜꺼비 기름을 사발라라고.
약국에 파는 거 발라도 안 되더라고. 두꺼비 기름 최고라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은 진짜 두꺼비 기름을 시장 5일장 7일장에 가가지고 사다가 발랐는데 진짜 낫는 거야. 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두꺼비 기름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발라보고 에이 이거 뭐야, 더 간지러워, 더 덧났어, 더 심해졌어, 이러면 내가 전파하는 게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그것이 두꺼비 기름이 아니라고 좀 의심이 돼요. 두꺼비 기름이 아니고 염산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산. 이게 타가지고 살이 하얗게 타더니만 껍데기에 화상을 입히는 것 같아요. 화상을. 두꺼비 기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혹시 어디가 두꺼비 기름 사바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두꺼비 기름을 전파했는데 발라봐도 덧나고 더 간지럽다고 하면 헛것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사발라봤는데 진짜 낫더라 하면 내가 전파한 것이 헛것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의 부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활이 없다? 헛것이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꺼비 기름을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고쳐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 발가락은 무좀이 없습니다. 그 두꺼비 기름 이후에 없어요. 와,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그게 두꺼비 기름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안 났지만 그 할아버지가 팔던 두꺼비 기름을 가는 데마다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가 전해지는 곳마다 두꺼비 기름도 함께 전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효험을 받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귀가 쫑긋하시는 분은 무좀이 있다는 말이죠. 혹시 7일장 5일장 시골에 가가 두꺼비 기름이라고 팔면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효험을 받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VIP들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교회 한번 가봅시다. 너무 좋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것이 다 거짓이라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냐고요. 헛소리. 헛소리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정을 하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창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12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리도 없는 거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집 맛있더라. 이 식당 너무 맛있더라. 가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 어떻게 돼요? 문 닫겠죠. 그래서 이 동네 보면 식당이 문 열었다가 닫혔다가 문 열었다가 어느 날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갔더니 문이 닫혔어. 짜장면집 없어졌네. 나중에 국수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몇 개월 지나다가 국수 먹으러 가야 돼. 그 집 국수집으로 바뀌었어. 가봤더니 국수집이 없어졌어요. 맛없으면 식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맛있는 맛집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맛있는 맛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맛있으니까 1대, 2대, 3대 계속 그곳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면 합니까? 사람 많고 차가 많은 곳에 밥 먹으러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원조 무슨 식당 해도 사람 없잖아요. 점심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은 반드시 맛있어요. 그래서 식당이 여러 곳이 있으면 어디 들어가라고? 사람 많고 차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야. 우리 조용한 데 가자. 여기 사람 많아. 갔잖아요. 돈 아까워요. 토 나와요. 힘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만약 헛것이고 능력이 없고 거짓말이었다면 헛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이 기독교는 한 200-300년 만에 문 닫았을 거야.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몇 명의 선교사들이 25살, 27살 먹은 젊은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왔습니다. 또 노래 제목을 생각한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왔어요. 불과 몇 명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조선에 왔는데 조선이 너무 가난한 거야. 대부분 초가집이고요. 우리 사극을 볼 때 보통 TV에 요즘 하는 사극들 있잖아요. 만화님들이 입는 옷, 대감마님 입는 옷 다 뻥이에요. 100년 전 칼라 사진을요, 우리가 전시가 63층 그 빌딩에서 있었는데 봤더니 사대부집 집안에서 장옷을 걸치고 아가씨가 나왔는데 촌스럽게 거지가 없는 거예요. 칼라가 그런 칼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대부집 집안의 아가씨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쌍놈들, 천민들 삶이 어떻겠어요? 선교사가 왔는데 빈대가 바글바글 거리고요. 여러분 빈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 빈대가 바글바글 거리고 화장실 갔는데 통시야 통시. 이런 항아리를 밑에 깔아놓고 판자 2개만 올려놓은 거예요. 휴지나 신문지가 어디 있어요? 뭐로 닦아놓은 줄 아십니까? 부하절 하시면 미안합니다만은 지프로 집. 그리고 조금 부잣집은 새끼로 닦아서 새끼줄. 그러니까 이질이 걸리는 거예요. 고름똥을 싸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었고 거짓말이었다면 그걸 누가 믿을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았어. 우리나라에 8만 7천 개, 8만 7천 개, 다방보다 많아요. 다방보다. 파출소보다 많은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교회 수가. 그런데 만약 이게 거짓말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그렇게 생길 리가 만무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전 세계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역사를 이어가는 리가 만무하잖아요. 식당 하나도 맛없으면 오늘 안 가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왜 갈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흙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맨날 술만 드시면요, 야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주무세요. 술 드셨으니까 주무세요. 이러면 막 땅바닥을 세게 탁탁 내리치면서 막 소리를 고함고함을, 무슨 분노가 그렇게 있는지 몰라도 그걸 토해내셔. 소리를. 그러면 불쌍히가 저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눈 감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야 이 새끼야,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버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어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그 큰 손 가지고 저를 막 후려 깔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맞을 직전에 이렇게 피하면서 그 맞고 있겠어요. 다 컸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맞진 않지. 매트릭스가 거기서 나오는 다 피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폐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폐암 말기 온몸에 암이 퍼졌다.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니까 갑자기 내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 스스로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섬기는 그 모량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요. 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암을 받으니까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막 거의 뭐 골룸처럼 돼, 머리가.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옆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국사 신도 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 봉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10,000원씩 내가 매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하고 독대를 하면서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뭐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이거 할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 주일날 이렇게 힘드는데 앉아가 졸면서도 나오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남편을 힘든데 끄집고 나와요? 에? 쉬게 내버려 두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채널 돌리면서 부인 없는데 라면 끓여가면서 막,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대로 내버려. 그게 좋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진짜로. 간절히 소망해요. 나 술 먹고 싶어요. 아,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나 술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왜요? 그리고 취하기도 싶어. 난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더라고.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술을 그 취한 선배들 너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채지, 정신을 놓지 말고 술을 드시라고 하니까 이 새끼 니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아, 내가 먹어볼게 하고 괴짝으로 먹었어요. 안 채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채. 난 취하고 싶어. 그리고 노름도 해보고 싶고 담배도 피워보고 싶어요. 어떤 맛일까요? 속담배 말이죠. 볶음담배 말고 속담배 해보고 싶어. 노름도 해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원 없이 살아보는 거지. 누구 눈치 볼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죽음은 끝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교회 와서 뭘 돈을 갖다 바치니 뭐 전도하니?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야기 몇 번이나 간증했잖아요. 그때는 머리가 나빴어, 내가 볼 때.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죽은데 목사 말대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말대로 꽝일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이 50%잖아요. 물론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그게 50%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나는. 그런데 50%가 아니래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게 50대 50이야. 죽어보니까 진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50대 50이면 롯데 사야 돼 말아야 돼? 50대 50이면 로또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지요. 그래도 또 이런 사람이 있다. 고지식하게 그래도 그거는 안 살 겁니다. 네 혼자 사지 마. 난 살 거니까. 50대 50이면 확률이 2분의 1이면 사야죠. 왜 안 된다는데 겁니까? 된다는데 걸어보고 사야죠. 만약 죽어서 끝이 없을 수도 있고 죽어서 정말로 끝일 수도 있고 50대 50이면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데 걸어야죠. 그렇게 걸고 사는 것이 로또를 사는 거나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50%의 확률이 있는데도 나는 로또 안 사겠다는 사람은요, 친구하지 마세요. 절교하세요. 그런 남편 안에 있으면 헤어지세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50%는 사가지고 내 팔자 고쳐줘야지. 50%는 사가지고 친구한테 빚 갚아 좀 줘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정자 난자가 끝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졸돌이만 이런 이야기하니까 눈이 땡글땡글하게 살아요. 정자가 난자가 끝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끝이 아니죠. 정자 난자는 수정하면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되는 거예요. 애한테 말합니다.
뱃속에서 끝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끝이지. 끝이 아니에요.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정자 난자한테 끝이라고 말해보세요. 끝 아닌데. 태아한테 끝이라고 말해보세요. 끝이 아닌데. 살아가는 사람한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흙끝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 흙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흙끝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 잘하시는 거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천국을 따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또 세례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시작될 거예요.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힘든 것이 꺾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친 것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픈 것이 지금부터 그 아픔의 권세가 기가 꺾이고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